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31절까지. (21절부터입니다) 14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저는 오전에 노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영주에 가서 오후까지 있다 왔는데, 영주에서 조금 이렇게 다니는데 머리가 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옷으로 감쌌으니까 괜찮은데 머리는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모자를 좀 쓰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자가 잘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천에 오니까 예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훨씬 훈훈하고 그리고 아무튼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천에 사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왕기상 읽기 오늘 이제 20번째로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 되었죠. 애시당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왕이 될 이유도 없고 왕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 큰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부여하시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자신의 포부를 따라서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잘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킨다면 너의 왕위는 물론이고 네 자손 대대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왕위가 견고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다기보다는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책망도 듣고 했지만 눈에 띄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아픔을 겪은 아픔은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스러운 결과가 된 거죠. 이것은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대단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삼단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바인데요,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냐?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은, 그 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산나만상을 지으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에덴의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에덴의 낙원에 인간을 만들어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만드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곳에 살게 된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만은 지켜야 하는 계명을 부여받게 되었죠. 딱 한 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낙원에 있는 그 수만 몇 가지인지 모르죠. 그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되 한 가지만 지켜라 하는 계명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또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셨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해요. 그거 왜 만들었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제가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와 마찬가지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잘 지키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IMF가 와도,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찾아와도, 전쟁의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닥쳐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의 그 완벽한 삶에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 다만 이거 한 가지만 지켜라. 뭐냐?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켜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 라고 했다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에게도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뭐 빵이 좋아, 밥이 좋아, 고기가 좋아, 생선이 좋아, 김치가 좋아, 뭐가 좋아, 다 줄게. 그 대신 요 깍두기만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 깍두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 깍두기 왜 상에다 차려놔가지고 나를 유혹하느냐, 이런 불만하면 그런 불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불만의 사유가 됩니까? 반찬을 수만 가지 차려놓고 깍두기만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엎어놓든지.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 야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거 쳐다보다가 얼른 집어먹고서 그러고서 이거 왜 만들어? 이거 왜 여기다 놨냐고 불평을 하면은 그게 도대체 합당한 불만이 되느냐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완벽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의 조상도 그랬고요,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성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조상의 뒤를 따라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따라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 한 가지를 지키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만 성공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예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예천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천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최고의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내 뜻을 순종하고 굴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굴복.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누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뜻을 자꾸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분별도 참 쉽지가 않거니와 분별해도 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저거 먹으면 죽을까? 정말로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옆에서 한마디만 탁 튕겨주면 돼요. 안 죽어 절대로. 옆에서 한번 푹 찔러주면은 그렇지 하고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잠깐 또 보도록 해야죠. 르호보암은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할아버지가 죽을 고생을 하고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 머리를 짜가지고 세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제법 괜찮은 큰 나라를 이루어 놓은 그 성과를 불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판단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죠. 그리고 그는 남쪽 나라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부족이 12부족인데 10개 부족은 위쪽에, 2개 부족은 남쪽인데 2개 부족 중에 자기 출신 부족인
유다 부족하고, 그리고 원래 그 남쪽에 있는 부족이 시므온 부족입니다. 시므온 부족이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다와 시므온 부족이 합쳐진 나라가 유다 왕국일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과 북과 남의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다 부족과 시므온 부족이 남왕국 유다 왕국을 이루고, 베냐민 부족의 일부는 아마 또 이 유다 왕국에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은 그렇게 남쪽 나라 반쪽도 안 되죠. 정확하게 비율로 따져보면 6분의 1 나라, 6분의 1 조각, 6분의 1 조각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간 다스렸다 하니까 58세까지 살고 아마 별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41세 왕이 돼서 17년간 왕노릇했다. 그리고 그가 뒤에 이제 죽었다 하는데, 그가 왕노릇했다는 그 처음의 이야기에도 그렇고, 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 그의 마지막 이야기도 그렇고, 그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해놓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했는데, 끝날 때도 보면 31절에 우리가 읽었죠.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해놓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쩌면 왕으로서의 생애, 17년간의 생애, 그 시작과 끝에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그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암몬 출신이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과거 누굽니까?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모압과 암몬, 그 후손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출신의 나아마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솔로몬의 부인이고 왕비 중에 하나겠죠. 1000명 있었다고 하는데 1000분의 1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비죠. 그는 암몬 출신이었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강조하겠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암몬이 섬기는 우상이 어떤 신이냐면, 보통 성경에 나오기를 밀곰, 곰의 일종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밀곰입니다.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이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또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경에 가끔 언급이 되는데, 이 밀곰 신은 제물을 받을 때 주로 어떤 제물을 받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받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아이. 그래서 이 밀곰에게, 몰렉에게 제사를 할 때는 주로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신이 바로 이 밀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 이 나라의 출신인데 솔로몬의 아내이니까 공주 출신이겠죠. 공주. 암몬의 공주 출신인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는 솔로몬에게 출가해 오면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여호와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 다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왕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아마 힘을 썼을 것으로 보고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암몬 출신 몰렉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인 나아마이었고, 그리고 대체로 자녀들의 교육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어머니가 교육하기보다는 이제 주로 사교육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죠. 어머니는 사실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과거보다는 비중이 많이 낮아졌죠. 그렇지만 얼마 전만 해도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거의 맡아서 하게 되고, 아버지는 나가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그러므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하죠. 더더욱이 이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백성들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은 말하자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또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그러한 다윗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된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형들 이야기는 나오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나 형들은 다윗의 인격이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막내 아들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형들은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형들이 신앙이 썩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에 나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양을 지키고 자기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맹수와 맞서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그렇게 외쳤던 소년 다윗의 그 어릴 적부터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다윗은 타고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날 그냥 찌리릭 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말씀이 힌트를 줍니다. 시편 말씀. 시편의 86편을 보면은요,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86편의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실마리,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은 딱 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여기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 다윗이라면 주의 여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죠. 근데 다윗이 부르기를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별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요. 어려서 여인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 기억에 의해서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여종이야. 하나님의 여종의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구원하소서.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잊지 마소서 라고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어머니 어떤 사람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 다윗의 믿음의 기초는 그 어머니가 다져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뒤에는 홀로 어린 나이에 뜰에 나가서 양을 돌보면서 맹수와 싸우더라도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외로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오늘의 나를 이끌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거예요. 중간에 주님을 영접하여 믿기 시작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끌려서도 가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사탕도 얻어먹고 해가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신앙에 감동이 돼서 신앙이 성장한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르호보암은 어떻겠느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암몬 출신, 암몬 공주 출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오히려 그는 몰렉에 대해서, 밀곰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배웠겠죠.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요, 문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한다. 그 어머니는 암몬 출신 공주 나아마였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머니 무릎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들을 것이 없었고 하나님 어디 가나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오히려 더 친숙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한 르호보암. 그의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에 왕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어머니가 누구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유다 왕국의 형편에 대해서 쭉 나오죠. 22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왕국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조상들보다 더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하면 이건 뭐 살인, 강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가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유다 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이제 환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5절 이하에 애굽의 왕 시삭이 침략해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함락됩니다. 성전의 보물을 약탈당합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르호보암은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에게 지급하였다. 금방패가 놋방패가 됐습니다. 금방패는 솔로몬이 자신의 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시위대원들에게 만들어 지급한 의전용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시위대가 척척척척 하고 가는데 들고 있는 방패가 금방패예요. 착해서 번쩍번쩍번쩍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왕실의 위엄을 높이려는 것인데 그거 다 빼앗기고 뭐 들고 다녔다고요? 놋방패. 그러니까 이 금방패와 놋방패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유다 왕국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가장 화려한 인생의 대명사죠. 솔로몬과 같은 영화, 솔로몬의 영화를 가장 화려하게 살아간 인생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금방패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솔로몬이 누리던 그 놀라운 번영, 영화가 불과 한 세대 만에 몰락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금방패와 놋방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으스대던 그런 힘있는 나라를 이뤄놓은 솔로몬의 그 모든 공로가 허사가 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질 뿐 아니라 금부치까지 다 빼앗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창업수성이라는 말이 있죠. 창업수성. 두 글자를 더 보태면 창업이 수성난, 창업이 수성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당나라의 한 임금이, 당태종이 개국공신과 그 이후에 재상으로 공을 많이 세운 두 사람을 놓고 물어봤다 그러죠. 창업이 어렵습니까? 수성이 어렵습니까? 창업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수성은 그 뒤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두 대신을 놓고 창업이 어렵습니까? 수성이 어렵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후에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창업이 어렵다 그러고 한 사람은 수성이 어렵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태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창업이 어렵다고 하신 그대는 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겪은 그런 신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이 어렵다고 그럴 것이고, 수성이 어렵다고 말하는 당신은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그 나라를 안정되고 번영하고 하는 그 어려움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기 때문에 수성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창업도 어렵고 수성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제 창업에 성공했으면 그 창업 못지않게 수성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창업이 끝났다고 한다면 창업은 수월하고 수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어렵게 나라를 세운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렵게 창업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수성을 나름대로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때 이르러 수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력의 실패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
정치력의 실패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패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 나라의 환란이 시작되었고 귀한 보물들을 약탈을 당했고 솔로몬이 세운 강력한 나라는 얼마나 애썼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부국강병 이루기 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곳곳에 국토 곳곳에 요새를 건립하고 그리고 군사를 양성하기 위한 말을 키우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게 불과 몇 년 안 걸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건국과 수성, 창업과 수성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창업과 믿음의 수성 이야기라고 해도 되겠죠. 믿음의 창업, 믿음의 수성, 무엇이 어려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과 그 이후에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그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창업에 성공했느냐? 이제는 수성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다오.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것은 내 계명을 잘 지켜라.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수성에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온갖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오직 힘쓸 그 한 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만가지 복을 받아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힘겨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해 나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